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집회가 굉장히 빡빡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었네. 다른 집회들이 많이 참여를 자연스럽게 하더니 음,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대속물이 되도록 죽이신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를 얻어가지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된 것, 이것은 이제 은혜라고 그러는데, 사랑과 은혜는 결론적으로는 뭐 컨트롤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방편이고 수단이 되어요. 은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계시의 말씀이 영에 빛이 되어져서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것이고, 영에 깨달아진 것은 마음에 믿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시로 믿음을 주신 것인데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환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세상에서 그 즉 속세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환난이 각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다 있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나는 큰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많이 불신자 때나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많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그래서 가끔 그 이재용 삼성 회장님인가 부회장님인가 뭐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분보다 우리가 환난을 덜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훨씬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극단적인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속세의 불행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환난을 당하느냐 행복을 누리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기만이 가장 저 사람보다도 큰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소멸되고 원망이 나중에 올라오게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속세의 여러 유형의 그 환난이라는 거는 진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즉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적으로 나에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박해라든지 반대라든지 또는 후욕을 당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나는 전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보다는 베드로가 그 막다른 상황에서 3번 부인을 할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인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아픈 아픔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이제 인간사에서 늘상 있는 건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고통이죠. 예. 속세의 일들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의 여러 유형의 환란은 영적인 환란을 보여주는 표상이 되는 것이지, 육신의 세상에서 어떤 환란 당하는 것 때문에 영혼이 뭐 어떻게 되거나 그렇게는 않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환란을 거치는 사람이 그 환란을 통해서 생명이 풍성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은 사람에게 매우 유익하다. 그런 관점에서 환란 중에도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각자의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은 말씀이 많으면 받은 말씀이 많은 만큼 영적인 여러 가지 유형의 그 환란이 더 엄습하겠죠, 당연히. 이것은 마치 속세에서 그 이재용 씨가 너무나 많은 그 재산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더 불려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다 보니 정치 바람을 안 탈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을 어쨌든 감옥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자기 일을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회사의 그 자기 여러 회사들 중에 한 회사의 사장으로 이렇게 앉혔더니 그걸 가지고 부정 축제를 해서 뭐 했대더니 뭔가 이제 그 사람을 많이 거느리면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는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나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속세의 그런 여러 유형의 환란, 뭐 생계 문제로 환란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에서 깨달아진 거는 가장 쉽게 다루시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쉬운 건 없어.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이건 이러도 저러도 묻은다, 이게 세상 말로. 그런데 딱 걸려 들어가지고 딱 묻어고 이렇게 아야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딴 것도 당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치면 사람이 굉장히 깊어지고 풍성해지죠.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러 유형의 환란이라는 것은 받은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화합시키는 하나님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그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5장 10절에서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갖다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은 하늘이 보내시는 여러 유형의 환란을 통해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과 이제 관계가 되는데, 아까 내가 간략하게 마무리해서 마친 바와 같이 이러도 저러도 묻은다, 세상 말로는 이러죠. 그런 어떤 그 덫에 걸렸다는 것을 본인이 딱 느끼고, 아, 내가 덫에 걸렸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이 방향으로 몰아서 여기에 딱 가둬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게 이제 무덤 그 장사된 체험이다 이제 그러는데, 거기서는 이러도 저러도 못하니까 어차피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완전히 다 포기할 때까지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뭐 길면 뭐 오래 더 걸릴 수 있고, 빨리 순종 잘하고 빨리 깨닫는 사람은 좀 시간이 빨리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뭐 나 같은 사람은 둔하니까 이게 뭐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빛을 보내주셔 가지고 그 영광의 세계로, 깜깜한 암흑 세계에서 영광의 세계로 끌어올리시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이구나. 내가 주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나는 이제 산자다. 근데 이런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경험을 해야. 그런데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께서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그것을 이제 5장, 6장에 가면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거는 결국은 받은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으로 화합되는 과정에는 당연히 그런 걸 거치기 마련이고, 그런 거라는 환란을 거치기 마련이고, 영적 환란이에요. 거치기 마련이고, 그런 걸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이제 딱 붙들게 되거든요. 빛이신 하나님을. 예, 그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몰아넣을 때 딱 몰아넣고, 어디로 몰아서 어떻게 해서 이걸 딱 잡아가지고 이놈은 못 빠져나가게 하려면 이렇게 몰아야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분이 소나기에 이렇게 딱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 무슨 그 사냥감이 덫에 딱 걸린 것처럼 이게 오락달짝 못하게 이제 되면, 그때는 어떻게,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고통만 오지, 덫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걸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걸 다 깨달을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고, 그럼 이제 그때 다 그게 죽은 거거든요. 내가 예수 함께 죽었다 말로는 다 그러지만, 그게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무엇을 또 해보겠다라든지 무엇든 소망을 갖는다라든지, 소망 뭐 이런 것은 그건 예,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무의 상태로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 버리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빛을 보내시거든요. 해가지고 또 그 걸렸던 덫을 이렇게 열쇠를 주어서 풀어서 이렇게 해서 해방시켜서 내보내 주시면서, 너 앞으로는 자제해라.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딱 한 말씀 하실 때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말씀으로 가슴에 딱 새겨져 버리거든. 이제 이런 것은 그 신앙의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다 다르니까 어,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 추구에 머물러 버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 추구가 있어야 많은 지식이 추구된 만큼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실제화시켜 주는 거니까, 그건 다음 문제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지식으로 머무르게 만드는, 머무는 상태에서 끝나면 환란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건 그 얘기를 듣다가 정말로 그 마음에서 정말로 그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었던 것이 뭐냐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은 인제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성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숙제걸랑요. 그래서 그게 최근 들어와서 어쩔 때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깐 형제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강력하게 얘기는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제 자신도 몰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사는 게 지금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누가 얘기를 하겠어야. 근데 박영재는 내 집 따라다니는 걸라고 자꾸 그래서 내가 내 집 따라오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런 것이니까 그냥 알고 있어. 내 집 네. 따라오면 안 돼. 그냥 순리대로 그냥 주님께 맡겨 버릴까요? 그래야지. 순리대로. 자꾸 그렇게 더 있겠어. 어떻게 하겠어. 인간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아니, 그리고 그게 안 바뀌면 내 맘대로 되나요? 먼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필요해. 그걸 난 무시하는 게 아니야. 지식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만큼 큰 환란이 뒤따라오는 거야. 그건. 바울 사도에게 많은 걸 계시해줬기 때문에 그런 많은 환란을 보낸 것이지. 그냥 뭐 나 같은 사람 정도로 뭐 어떤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란을 보내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릇과 그 사람의 사람됨에 따라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그 사람의 생명으로 화합하게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 추구하는 것 자체를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머무르지 말라 이거지.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받은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화합시키기 위하여 나의 삶에 개입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고 진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항복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하는 것은 여러 유형이고 그 깊고 큰 다름의 정도는 다 필요에 따라서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각자의 그 관계이지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나는 나를 그렇게 다루신 것을 얘기를 이게 이제 피력을 하는 거는 우리 지체들도 당연히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난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내가 좀 오늘 추워 가지고 이불 뒤집고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 가지고 이불 뒤집고 썩고 있어 갖고 내가 이렇게 얼굴을 안 보이고 있는데 이제 형제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제가 연단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제 내게 역사하신 주님에 대해서 인제 체험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 하고 싶어서요. 근데 참 나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그리고 매사에 뭐 이 뭐야 담대함도 없고 좀 소심하고 그래 갖고 매사에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나를 봐도 흠잡을 데 없는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전혀 달랐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네 부모가 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네 남편도 너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나 좀 너를 어떻게 해 볼까?" 이러시 주님이나 내가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사탄 루시퍼에 대해서도 열부서고 치장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바르고 정직하고 옳고 선하고 막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열보서르고 치장하고 있다는 나를 또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초라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아 중심이 옛사람이 이게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게 하시는 것은 내 머리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이죠 다. 내가 나쁜 마음 안 좋은 마음 먹고 막 성질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 보석같이 여기고 있었는 건데 그걸 주님이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내가 놀랄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이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내 옛사람 활동을 멈추게 하려고 주님이 그런 것을 역사를 하시고 생활도 너무너무 어려워. 밥이나 겨우 먹고 살아. 자식들한테 부모 노릇도 너무도 못하고 해도 주님 너무한다. 나를 미워하나 왜 그러나 내가 미운 철벽인다 이렇게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결국은 이제 나를 끌어안고 우시기도 하고 했지만 또 주님은 냉정하게도 말씀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원함 내가 뭐 원함이라고 뭐 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남한테 빚지고 사니까 빚 없이 살기를 원하고 그런 것뿐이었는데 주님은 내가 네 원함 들어준다면 너는 변화받을 길이 없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지방교회 생활을 했는데 사울 왕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준 거 있었어요. 모임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집회 시작하기 전인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저기 사무엘 그 선지자가 사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것 가지고 제사하러 왔잖아요. 그걸 주님이 나한테 똑같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옳은 생각,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 바른 생각, 착한 마음 이런 걸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 게 나의 아말렉은 육의 것을 말하는 거죠. 나의 옛사람 것인데 그걸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온 걸 그걸 딱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게 내가 아랫배에서부터 목 있는데 턱 밑에까지 이렇게 막 굵은 통나무 같은 걸로 받쳐져 있는 걸 봐서 내 고개가 뒤로 제껴져 있을 정도로 그냥 꼬장꼬장하게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깨트림 받는다는 것을 나한테도 직접 말씀하시는 게 동네에서 동네 입구에 들어올 때 내내 보통 때는 얌전한 사람인데 술 먹고 이제 동네 입구에 들으면서 소리 지르고 들으면 그게 이제 초저녁이거든요. 그런 각 집안 사람들은 다 집집마다 밥 먹고 이제 잠자리 볼 그 시간인데 각 집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저거 오늘 또 술 처먹고 술주정하네 이렇게 여기지. 자기는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술주정하는 사람은 평소 때 못하던 말을 다 쏟아내놓고 동네 입구에 들으면서 큰 소리 치는 건데 동네에 이제 사람들은 잠자리 들은 사람들은 아이고 술 처먹고 술주정하네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하시면서 네 안에서 옳은 것이 나올 때마다 네가 옳아봤자 하고 그 술주정뱅이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여기듯이 네가 옳아봤자 하고 내게서 옳은 것이 나올 때마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냐면 그래도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그래도가 옛사람의 그 숨 쉬는 구멍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숨 쉬고 옛사람이 내 안에서도 뭔가 남겨놓고 있다는 거, 버티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가나안 7 족속들 다 진멸하지 못하고 각 지파마다 조금씩 남겨놓은 것이 그래도를 남겨놓은 거래요. 그것이 나중에 눈에 가시 옆구리가 올무가 된다는 장성한 자가 돼서. 그냥 이게 나의 그 옳고 선하고 옳은 모든 거 다 진멸하기가 그리 쉽지 않지요. 꼬투리가 남아 있어요. 솔직히 우리 형제님에 대해서도 어떤 꼬투리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내가 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 앞에 쳐서 복종이 좀 안 되는 게 있어 갖고
나도 그 이제 그런 싸움을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유, 이제 내가 보면 박형기님도 보면은 그 싸움을 늘 싸우고 있는 것 같아. 보면은 이렇게 집회 때 이렇게 증거하는 거 보면 형제님도 그것이 남아 있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대립하는 게 늘 있어가지고 많이 고민스럽고 이런가 본데, 그것이 한면에서는 장성한 자는 이제 그걸 이제 뭐라 할까? 좀 진멸할 수 있다거나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대적해야 되는 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또 영적 싸움을 또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내 편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건 철저히 배워야 돼요. 내 편에 서지 말고 주님 편에 서야 돼요. 항상 내가 나를 이루하고 그냥 나를 그냥 감싸고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여기로 왔다가 저로 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그냥 좀 얘기하게 됐네요. 네, 우리가 어떻게 아냐가 결국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는데, 간혹 가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보면은, 맥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제가 삼위일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주일성수라는 말이 가짜고, 기독교계가 지금 하나님께 말하자면은 범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오해해서 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여러 가지들이 저는 이제 하나하나 어렸을 때서부터 힘들게 여지껏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식적이다라고 딱 폄하를 했었을 때 저는 몹시 기분이 상해요. 저는 이 지식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지식이 쌓여진 것이 아니걸랑요. 개인적으로 저는 말 그대로 11조를 낼 때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11조가 뭔가 내가 잘못 드리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 또 말하자면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습을 하는 것을 저도 다 따라서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지식이다라고 딱 폄하하는 순간에 저는 맥이 빠져요. 전 그런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라 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를 갖다가 이끌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나를 갖다가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맥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힘이 나요. 이유가 뭐냐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는 그 내용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수고를 함에 있어서 그 뭐 수고의 대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기쁨으로 나에게 그 음, 끼쳐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느껴요. 음,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직접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업을 갖다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오직 전도에만 전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냥 아직 그런 부분들을 갖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나행제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행제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을까? 근데 왜 나는 또 그렇게 이끌어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나는 섬기는 봉사를 어쩌면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또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로마서 6장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6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요번 6장 같은 경우는 또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지식이 또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 질문을 갖다가 할 때, 그리고 또 그 말할 때 이것이 또 남들에게는 또 지식적으로 또 들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도록이면은 입을 갖다가 막으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축되지 마. 위축될 필요 없어. 먼저 그 지적인 알을 먼저 가져야 그것이 지혜로 화합되는 지식이 있어야 그걸 비침하여 지혜로 화합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니까 누가 당신 지식적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적당할 필요 없어. 자기의 지식이 나의 지식을 못 따라오니까 괜히 쌤내서 하는 소리겠지. 그런 거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야.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지식이 많을수록 교만해질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 건 각 사람을 달리 인도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누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위축될 필요 없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식 추구를 할 때는 지식 추구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나에게 넣어주신 지식이 있어야,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게 이거구나 하고서 빛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니까 지식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전도하는데 누가 당신 참 영적이네 그러면 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지가 나를 영적인지 육적인지 바라볼 만한 저기가 딱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적이네 육적이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또 지가 나보고 영적이라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영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가 나보고 육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래 아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육적이라고 하니까 너 육적 그러는 것도 아닐 건데 좀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아까 박형제님 말 들었습니다. 남들 말에 일희비할 거 없고 그냥 주님 보고 그냥 가면 갈 수만 있다고 하면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들 잘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남은 그 신앙 인생은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영적 생명을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모든 건 주님이나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동역자로서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알려줘야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즉 이제 청년 이상이 되면 본인과 주님이 본인이 다 알아서 다 본인의 신앙 인생을 끌어나갈 건데 인도를 받아 나갈 건데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좋은 저녁 되시고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6장은 좀 준비를 해가지고 질문을 갖다가 한 3가지로 압축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 들어가십시오. 네.